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꼭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아버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를 영혼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잘 살기를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자녀들이 견고하게 쓰며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견고하게 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땅의 것은 부족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아림교회 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인자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사랑하고 아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열렬한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 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걸 배웠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구원은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중요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내가 진실되게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제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뭐냐면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내가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때 이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들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구원을 체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내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믿고 나면 사실 세상께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즘 별이 형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별이 형제가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신비하게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평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성경을 뭐 보는 눈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너무 성경에 조금만 공부하면 아는 것들을 심오한 진리를 느낀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들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뭐예요? 우리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처음 믿을 때는 좀 뜨거워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움이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또 그런 기쁨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과정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성도가 됐건 우리 애들이 됐건 뭔가 잘못돼가지고 넘어졌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일 때 한 번쯤은 나를 넘어뜨리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그거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면 많이 걸어요? 아니,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부부는 어때요? 신나잖아요. 난리 나죠. 박수치고 얼마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가다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죄책감을 주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지속적으로 내가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니까 그때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신다.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나를 압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에 압도되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그렇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데,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이것을. 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지 성령이 내게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내 안에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졌다.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현재 진행적으로 깨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전과 다른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성도는 깨어지지 못한 성도하고 너무 달라요. 자, 이 시간은 잠시 이제 깨어진 성도와 깨어지지 못한 사람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깨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지배를 받는 깨어지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계신데 내 안에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못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왜 깨어지지 못한 거야 아직?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깨어진 사람은 아무래도 좀 느긋해집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나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멀리 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보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고 달려야 돼요.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지금은 너무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달리다 보면 결국은 결승점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생각이 조급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잦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이런 면이 있어요. 죄 짓는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예 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여전히 죄 짓는 일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안 기뻐하시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분주하게 느껴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괜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분주하고 스스로도 바쁘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주함 속에도, 바쁘게 사는 중에도 열매가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깨어지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늘 물질적인 부유함을 갈망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건너뛰고 내 생각을 접어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나를 승복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대로 행동하십니까? 아직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합니까?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왜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선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로 국한할 수가 없어요. 간혹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십니다. 너무너무 광대하셔요.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나긴 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훨씬 깊이 만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는 보이는 환상으로도 역사하시고요. 또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음성으로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강력한 말씀으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건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보이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부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살아간다면 아직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깨어지지 못한 사람과 깨어진 사람의 경계.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이 여러 사람에게 두루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오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니 감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굉장히 외식적인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그는 정직한 비판을 받고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사람은 다 의심해요.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누군가가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줘도 그걸 한이 돼서 푸는 거죠. 그리고 언제 복수할지, 내가 당한 이 모욕을, 내가 당한 이 수모를 언제 갚을지.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에 너무 민감하고 꼭 내가 받으면 복수하려는 마음. 이게 뭐냐면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질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질 줄 알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기뻐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진 사람은 뭐냐면 지면 분을 참지 못해요. 내가 왜 졌어? 내가 저보다 못해? 저 집사보다 못해? 저 권사보다 못해? 막 이러면서 분을 품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깨어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깨어진 사람은 어떠냐면 혹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좋게 봐줍니다. 좋게 본다는 게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전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가 했던 선행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선행을 해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깨어진 사람들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귀함을 당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더 그들에게도 예수가 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또 정직한 비난을 받는 것을 또 기뻐합니다. 또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 시기적인 모습.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어때요? 너그럽고 누군가의 비판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못한 사람.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라든지 자기가 소유한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가진 사람,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난히 친절하고 후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없는 사람을 없이 여기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저는 반대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아니, 진짜 만족해요? 보통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깨어지지 못하면. 많이 가졌는데,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소유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과 관계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친절을 베풀 때 이 친절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면에 깨어진 사람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의 부분을 좀 많이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어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 내가 좀 좋은 지혜에 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면 이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다, 좋은 집안 출신이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는 아직 깨어지지 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대부분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겸손해요. 가졌든 안 가졌든 겸손하고,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 물질이 적던 많던 자랑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물질과 상관없는 좀 멀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이나 또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꼭 누군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베풀기를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합니다. 자신을 비우며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뭐 자기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누군가 칭찬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물질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필요한 능력들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겨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죠. 더 은혜를 내려주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베푸실 축복을 멈추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점점 저는 더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멈출 때가 많아요. 내가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려면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는,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도 많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더욱더 기꺼이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 거라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버리고 때는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축복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